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하신 복길교회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도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는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만 보면 우리는 바울의 에베소 선교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나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간 거쳐온 어느 선교지에서보다 더 길게 머물면서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다른 곳에 비하여 굉장히 수월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에 등장하는 담대히 말하다는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9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에서만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리 짐작하셨겠지만 아볼로의 경우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바울의 복음 전파의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7번 등장한 것 중에서 즉 6번이 바울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누가가 볼 때 유난히 바울은 매우 담대히 복음을 말하는 설교자이기도 하였고 또 유난히 담대히 복음을 말하여야만 하는 전파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할 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바울의 뒤에서 조용히 저 사람 틀린 것 같아 이 정도로 수군거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면전에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괴롭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시 그렇다면 같은 단어 담대히 말하였다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다른 구절들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 용어의 전체적인 이 단어의 전체적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9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지요. 애초에 그가 다메섹으로 온 이유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너무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가 결국에는 이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배신자인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바울은 다메섹을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도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담대히 복음을 말하였는지를 증언하여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바나바가 바울이 매우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9장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는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였고 그 결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했죠.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문장입니다. 이때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았던 바울은 결국 그 도시에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이 정도도 모자라서 이고니온의 관리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말하였던 이유, 그리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대단한 의지력의 사람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내내 그의 인간적인 의지를 꺾으셨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끝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바울도 이와 같은 사실을 끊임없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히 말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했을 때 바울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목전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조차 감수하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삶과 죽음을 전부 주님의 손에 의탁한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당에서 석 달이나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사도행전을 면밀히 연구한 결과 실상 에베소 선교 초반에 이 복음 전파의 열매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바울은 이처럼 대놓고 바울을 악담하고 대놓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해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에베소는 물론이고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외에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거나 악귀가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직접 바울을 대면하지 않아도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만 가져가서 그 병자의 몸에 얹어도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능력은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크게 소문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축기 사역을 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새로운 마법의 주문 정도로 생각하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끔 판타지 영화에서 보면 마술사나 퇴마사들이 일정한 주문을 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문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서 몇천 년 동안 마술사들의 가문을 통해서만 전해 내려왔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주문들은 때로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주문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마술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즉 마술사가 별로 실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술법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혹은 주문을 외울 때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여서 잡념에 끼어들면 도리어 자기가 대적하던 악한 존재에게 역으로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판타지 영화나 특히 축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판타지 영화들을 보면, 공포 영화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하죠. 이런 상상력은 모두 어떤 종류의 간단한 문장이나 이름 자체에 이미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고 그 힘을 잘 끌어내서 이용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이 떠돌이 마술사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신비로운 초능력이 있어서 이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그 능력을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착각은 결국 심각한 재난을 불러옵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마술사의 7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자 마귀가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심령이 상하도록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교회를 위하여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만 외칠 때 결국 악한 존재들에게 조롱이나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처럼 큰 능력을 성령의 선물로 받기까지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얼마만큼 담대해졌어야만 했는가를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나와야 할 것인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손해볼 결심, 내가 누리고 즐길 거리를 축소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더 넓고 더 귀중한 영역을 쓰시도록 내어드릴 결심, 또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있어도 맡겨진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하겠다는 다짐, 이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을 만들어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주의 사랑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모두와 함께 나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참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요 주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